인류 역사에서 인간성 향상과 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흑백이라는 인종차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갑의 자리에 올라서서 천하를 호령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며 사는 이런 불합리한 인간상과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성 향상과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은 인물들 중에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인간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제시했던 세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의 덕목은 뭐냐면 절제였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용기였고, 세 번째 덕목은 지혜였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누구에게 필요했냐면 국민들 모두, 백성들 모두, 즉 서민들에게 필요했다는 말이죠. 용기는 군인과 여러 가지 관들, 군관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했냐면 정치가, 통치자 말입니다. 통치자하고 철학자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용기 사이에, 또 용기와 절제 사이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화를 이뤄내는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존중과 지배, 섬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의로운 사회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념 갈등을 겪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좌파 우파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조차도 바꾸지 못하고 항상 좌파와 우파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서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다양한 치유에서 보여주는 인간성 향상, 인간성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웬만한 교회는 많이 아멘 한다고 그랬죠. 자, 첫째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장 1절에서 5절은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의 질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장 40절에서 45절을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만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몸이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어디서 달려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일행, 즉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문둥병자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동리에 기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혹 문둥병자와 일반인이 마주칠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드시 일반인 앞에 문둥병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고 그리고 가슴과 윈 입술을 치면서 부정하다 라고 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는 일이 문둥병자가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문둥병자에 대한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는 어느 격리된 장소에서 도망을 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목숨을 내놓은 것과 똑같아요. 목숨을 내놓고 문둥병자에 의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예수님 저분에게 찾아가자. 저분에게 찾아가서 병이라도 나아보자. 그 마음에 끓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대단한 소원이 있었냐면 그게 믿음이었었냐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달려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병자들 같았으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이 환부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런 환자들에게 볼 수 없는 말이 이 문둥병자에서 나오는 게 모든 몰려있는 주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들을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께 달려나오더니 꿇어 엎드립니다. 즉 경배했다고 말해요. 경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고 저를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의 치료를 부탁을 했던 겁니다. 문둥병자로서 지금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고, 문둥병자가요 보통 피부가 헌데요. 그 헌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이 하나씩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그 고통은 뼈 관절이 얼마나 쓰시는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병이 걸리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환자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많이 아팠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소원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즉 유대인들의 문둥병자에 대한 인식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의
소원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중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진흙을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게 다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어떤 환자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믿음대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을 민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겪었을 아픔, 고통, 왜 나는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런 끔찍한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보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맞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자기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답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사람이 꿍꿍 앓고 살아야 되며 문둥병 때문에 흉측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은 말도 없이 컸었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그를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멘. 네가 일반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특별히 다른 병동에 격리 수용소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네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인간성 향상, 즉 말하자면 인간의 인격 회복, 인간의 회복을 시키는 놀라운 장면,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 사회에 이념 전쟁으로 논란이 점점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어떤 교육자도 어떤 교과서도 없습니다.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 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는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누가 너보고 일반인과 다르다고 했느냐? 누가 너보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냐? 누가 너를 저기에다 격리시켰냐? 너도 똑같이 일반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셔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가 보다.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레벨이 다른 사람,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 세계관이 다른 사람, 추구하는 이상이 다른 사람,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 학교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냉대합니다. 나의 레벨과 맞지 않으면 냉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요, 스카이대 출신의 학생들이 따로 모이고 그 나머지 대학교 학생들이 따로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두둔함, 진영 논리로 삼는 일들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간성 향상은 고사하고 인간들을 끝까지 흑백 논리 인종차별을 시킨 것보다 더 심하게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라고 하는 진영 논리로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교인이 말씀을 듣고 가서 누구와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크게 선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도 똑같이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문둥병 환자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불행하게 여기는 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잘못된 분례를 그에게 씌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좌파 목사와 우파 목사는, 좌파 목사라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우파 목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파 좌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민주사회에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사회를 서로서로 의롭게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는 이 모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좌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좌파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딱 떠올리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좌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자유분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독식하려고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좌파가 하는 거예요. 우파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좌파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좌파를 보세요. 흘러가는 사회, 정치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종인 거예요. 우파는 맹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저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매질을 하는 것이 우파의 특징이에요. 좌파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좌파가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거예요. 좌파는 성경에서 쓰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좌파는 고라 자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만이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너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너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만 독식하지 말고 나하고 나누자고 말이야. 그건 모세가 독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온유함이 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딱 전해줘야 될 통로의 첫째 통로가 누구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선생님이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이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서 오직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치료받은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겁니다. 아멘. 그런 문둥병자가 지금 치료를 받았어요. 마치 혈루 근원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자마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의 선언에 따라 문둥병은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점차적으로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 환자가 요단강에 가서 물을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줄 믿으시거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기적 하나에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세대 때문에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입니다. 다만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너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할 것이다. 문둥병 환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뭘까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산새 2마리입니다. 산새 2마리에 백향목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양새끼 2마리와 암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걸 받습니다. 받고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증서를 써야죠. 무슨 증서를 써주냐면 너는 일반인이다. 자유인이다.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착착하라고 했을까요? 인류의 대제사장은 딱 한 번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한 율법에 따라 양을 바치면서 양 산새 2마리를 바치고 그리고 양을 바칠 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산새 2마리 중엔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죠. 레위기 14장에서는 산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한 마리는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죄값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자유인으로 날아가라. 그걸 의미했어요. 어린 양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차 네가 문둥병 환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 그 저주의 굴레 심판의 굴레를 내가 쓸게. 너는 자유해져라. 즉 말하자면 이 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얼굴이 흉측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증서를 가져왔어요. 나는 일반인이다. 이제 당신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권리를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 나갈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받았다라는 굴레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증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성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흘려주신 그 증서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넌 우편으로 가라.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증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증서 어딨냐? 여기 하늘나라 들어올 증서가 어딨냐? 증서 언제 저에게 줬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증서를 줬는데 왜 너는 증서가 없느냐? 너는 왼편으로 가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얘기하는, 자기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나와보시오. 내가 예수 선생님을 만나서 이 문둥병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준 걸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계신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내 몸이 낫다라는 걸 내 손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증서를 가지고 왔으니 보시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가 없어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온갖 영혼의 병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정신적 병을 앓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에게 지나친 가르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조차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성도 안에서만큼은 중보자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맷감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눈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치료해 주신 것은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워라. 어느 교육자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느냐? 어느 교화에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시고 잘못된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 서로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아파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이웃에게 또는 친인척에게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의 질병을 말씀으로 여기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문둥병자가 소문을 내고 다닌 것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찾으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찾는 무리들을 환영하셔야 되는데 도망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내가 아프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은 필요하니까. 필요를 채우고 나면 예수님은 필요의 도구로서만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어서 집어던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북부 쪽으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어느 날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둥병자에 대한 소문은 유대 전역에 다 퍼졌어요. 이방인들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누구신데 세상에 문둥병자를 치료했다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정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다니고 있고 그의 가족은 또 안 전했겠어요? 많이 전했죠. 그래가지고 이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가버나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어느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로 몰려들겠어요. 그 집은 상당히 컸던 집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중 들어온 사람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꽉 틀어쳤습니다. 옹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복잡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되면요 시장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걸을 수가 없어요. 발 이렇게 조금 떼요. 몸이 밀치는 저기로. 그렇죠? 용신할 수 없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그 시장하는 그래도 조금씩 빠져나가기라도 하죠.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채우는 거니까 그 집에. 말씀을 들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이 그 집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서부터 선지서까지 통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소망은 이 땅에서 사라졌으므로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 줄 믿으십니다. 맞아요.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가 자기 네 친구의 침상에 뉘어서 끈을 매고 친구가 원하는 침상에 뉘은 채로 친구들이 야 저기 가버나움에 예수 선생님이 오셨대. 거기 가서 너 한번 팔자 한번 피자. 여러분 이 5사람이 다 희생을 한 거예요. 무슨 희생입니까?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덜 돼먹은 사람 보면요 자기 가족은 덜한데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같이 고름을 맞춰주고 몸을 부추기면서 서로 대화해주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그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자기 친구가 걸음을 걷지 못하면 어깨동무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데 자기 한 입 먹고 친구 한 입 주고 이게 친구예요. 친구가 뭐 만나면 뭐 어디 밥 사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친구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진짜 친구를 잠언서에서 뭐라 하냐면 환난 때에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병들었을 때 바로 그것이죠. 중풍병자가요, 파리에 져가는 자기 몸을 수족을 못 쓴 채로 젊은 사람이 누워있는 걸 남한테 보이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을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라는데 아유 이렇게하고 어떻게 가요?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하려는 건 남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영육간에 피폐하게 만드는 병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이 있었으면 가야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주님 앞에를 보내줘라. 친구들, 그래 가자. 얼마나 진실한 친구입니까? 이런 친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셔서 그의 인간성 회복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은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목했을까? 이들이 왔어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상 옆으로 난 흙으로 만드는 계단, 돌계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대체적으로 전쟁 때 쓰려고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 가옥은. 그래서 그 계단 옆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지붕에 가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에게 영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는 사람의 영감이 있는 현장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기 못 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중풍병은 영원히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계단을 올라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붕은 제가 그 가옥 이렇게 책을 좀 봤더니 저 어렸을 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석가래를 놓고 기둥과 석가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나무 장가지를 이렇게 놓고 흙 이인 거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집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지고 다져서 오랜 세월 동안 돼가지고 지붕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대식 집보다 더 따뜻해요. 그게 이렇게 아주 두꺼운 집이더라고요. 그걸 파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네 친구가 파내기 시작. 지붕을 뚫어내니까 구멍이 뚫리면서 잔가지와 여러가지 잡티와 제거물들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난립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층간소음을 생각하면 참 의미 있게 들려지겠네요. 여러분, 한참 집중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데 쿵쿵쿵쿵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처럼 수능을 보려고 수능 지금 저기에서 이 문제 뭐지 근데 이러고 위층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서 들리는지 쿵쿵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데 5분 걸렸겠습니까? 10분 걸렸겠습니까? 말도 없이 그냥 우당탕탕 그러는 우당탕탕 그러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구조물들이 막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막 날립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댑니다.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벗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참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그냥 막 흙먼지가 날리고 구조물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쳐다봤겠어요? 봤지요. 예수님도 전하다 말고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저랬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웬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 걸 그 꼭대기에서 줄로 달아매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구멍을 얼마나 뚫어야 되겠습니까? 요만큼 뚫어가지고 거꾸로 해서 집어넣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중풍병자 추락해서 죽어버려요.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침상을 편안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붕 한 5분의 1 정도는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을 내가지고 집을 다 망가뜨린 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뒤후환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거 남의 집값도 안 부러지고 이거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 이거 말할 수 없거든요. 이마만큼 이 사람의 소원이 컸던 거예요.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서 낫기를 소원하는 내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흉측한 모습, 파리에 져가는 자기 몸이라 할지라도 남이 보면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에게 보여줘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하여튼 이 중풍병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이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섭성으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줬다고.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걸 봤어요. 다른 환자들은 나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이거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즉시 보는 앞에서 문둥병이 치료받았잖아.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소문이 다 떠돌아다녔어요. 예수님 병자에게 치료해줘서 네 아픈 것을 치료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원한다고 했더니 네 원하는 대로 나도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걸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내상에 들려 내려오는 침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리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대단한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상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마주쳤어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옵니다.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중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겪는 것. 모든 아픈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 사람이 고치질 못할 병, 의학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불쌍하다고 문둥병자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지금 치료만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걸 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는 너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의 속박에서 굴레를 벗었단다. 그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숨겨버립니다.
아니 제가 네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심중에 그들의 의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중요할 것 같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거 죄사함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병을 나았느니라 그러면 지금 나아야 되잖아요. 중풍병에서. 근데 나았느니라라고 하는 말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이지. 쉬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저가 고치지 못하니까 둘레둘레해서 얘기했나 보다. 차마 병이 못 고칠 것 같으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한 척하고 그랬나 보다. 그러나 죄사함의 흔적은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좀 전만 해도 누워 있었습니다. 수족을 못 쓰고 파리했어요. 그러나 멀쩡하게 일반인들과 같이 건강을 찾았어요. 그리고 형상도 회복을 했습니다. 신수가 환해졌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삶을 들고 가라 그럽니다. 이제는 네 친구에게 심부름 시키지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네 친구가 도와줬던 걸 끝까지 돈 받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간 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왔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축복을 받았고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손을 대면서 만져주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남에게 피상적으로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위대성이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를 내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과 동시에 중풍병을 치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지 않은 식구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십시오. 힘을 필요할 때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편들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읽고 가서 편을 들어주십시오. 죄 짓는 데가 편들지 말고 죄 짓는 데 가서 그래 도둑질해 내가 막 맞을게 이런 짓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서 일으켜주는데 편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운동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물 흐르듯이 흐를 때 친인척에 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이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들으러 오게 되는 역사까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